8월 9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고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현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둘째 주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햇빛 속에 곡식이 익어 열매를 맺어가듯 우리의 신앙도 더욱 단단하고 풍성하게 세워지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만군의 구주시며 우리의 요새시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자교회가 더욱 부흥되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나보다 남을 높이며 섬기는 목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 가족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시고 교회에 나오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돌이키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 마음밭이 기경되어 옥도밭이 되고 복음의 씨앗이 영혼 속에 깊이 심기어 무럭무럭 자라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삶 속에서 기도의 동력자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이웃을 만나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다 하셨으니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사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노약자들을 지켜주시고 병약한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생각들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서로 다툼,
시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생각은 달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니 모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은 나라의 이익과 백성들의 고충을 생각하여 그릇되고 잘못된 질서를 세워가지 않도록 공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빛이 등경에 있는 빛이 되어 이웃과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비추는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건강과 필요한 모든 재정도 넘치게 하옵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자리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치료와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옵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자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쁨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의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의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루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가슴이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가슴이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한 주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더위가 우리에게 잠깐 고생이지만 이 뜨거움으로 인해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만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형통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 그 믿음의 끈으로 묶여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열방을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또한 드러나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받아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이 예물,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 관측 이래 우리 한국이 가장 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데 이 더위도 몇 주면 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견뎌내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8월 둘째 주입니다. 코이노니아 주일로 함께 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그냥 돌아가지 말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1교구 주간, 금요기도회는 안수의 집사의 주간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 연합 목장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목장 예배 드려지기 전에 우리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들 잘 모여주시고 함께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0의 성경 일독 온라인 과정 하반기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 8월 달 한 달 동안 모집을 하고 9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성경 일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19명 정도가 우리 같이 성경 일독을 했거든요. 다시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결연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김성경 목사님 행정실로 우리 신청해 주셔서 함께 성경 읽는 일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10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도전 골든벨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있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모세오경인데 거기 안에서 성경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셨지요? 예, 그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됩니다.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모세오경 잘 읽어주셨다가 우리 함께 동참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당 각층 에어컨하고 선풍기가 있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제 점검하다 보면 선풍기와 에어컨이 켜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점검하면서 왜 이렇게 켜고 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선풍기를 켜고 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꼭꼭 점검해 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불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우리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강단 꽃꽂이 섬김은 윤인상 장로님, 백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윤보람 예림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영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영종도로 이사 가셨다가 우리 오랜만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제가 그 집사님 뵙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고 싶다, 기도해야 된다, 먼 곳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최영국 안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호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우리 목자교회 그래도 전국구입니다. 그 전라도 나주에서 올라오는 청년이 있고,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충청도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가끔가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먼 길 오고 갈 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넓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진만 안수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목자성가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 신약 13쪽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타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찬양의 그 가사처럼 믿음을 갖고 행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으니, 믿고 나왔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서두를 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병 고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놀라거나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서두를 보시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칠 때 그냥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병 고치는 능력과 죄사함에 대한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밝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듣기에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평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에서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했고, 사람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정말 기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과 딸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 크게 안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솟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길을 지나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세무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 세무 공무원은 헬라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되고 능히 말할 줄 알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 뭐를 잘해야 될까요?
수학을 잘해야 됐습니다. 기존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 세무 공무원은 아주 학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뽑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 세리 마태는 즉시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 무턱대고 따르는 사람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나 따라와라고 하는데 왜 따라가 이렇게 묻기도 하던가, 아니면 전적인 어떤 전 이해가 있어서 따라가게 되지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인가 그냥 홀려서 쫓아가는 그 세리 마태가 아니라 이 마태는 분명한 어떤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했을 때 이 마태는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유다 땅 가운데 아주 그냥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수리아 땅과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그리고 요단강 동편까지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각종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심지어는 죄 사하는 그 권능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사람들 가운데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마태도 그 소문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 이전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 중에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마중 나갔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보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도 세리였어요. 세리장이었죠.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태는 왠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지 세관에서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일어나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을 때 이 세리 마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사모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그 보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로마 로마에게 세금을 거둬다 바치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함을 받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보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얻는 그런 그 상황들도 아주 풍부하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차고 일어났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자기의 생명이 있고 살아갈 그 길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신 분도 있고 없을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인가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저 천국을 위하여 나를 위해 예비해 두셨네. 그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내 일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셨죠? 억지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그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세리 마태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 안에서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사회적인 어떤 보장이 있는 자기의 세리의 직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 부름이 우리의 귀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 마태가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는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집, 이 마태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쫓아와서 같이 함께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죄인은 범법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포악을 행하는 그런 범법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기에 죄인, 그리고 부정한 사람, 그 사람들을 이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바라서 율법을 따라 이 생활의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들이 어느 순간에는 규범이 되고 사회적인 어떤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암묵적인 그 법이 됐죠. 그래서 그 규칙과 그 규범을 따르지 않을 때 부정한 사람,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식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을 때 사람의 시신을 손댄 자, 그리고 동물의 사체를 만진 자, 그 자들은 사람들과 당분간 식사를 하지 않고 조금 기간을 둔 다음에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아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나병 환자, 혈루증 앓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병이 옮을 수 있으니까 병이 고침받기 전까지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죄인과 식사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여유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세분화하고 더 펼쳐가면서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이야기할 때 세리와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리는 그럼 뭘까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데 세리와 죄인을 구분했습니다. 이 세리가 조금 더 정결했을까 싶은데 전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족의 반역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부과된 것 외에 많은 것을 걷어들이는 그런 세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는 그냥 범법자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했을 때 민족의 반역자, 부정한 자, 범법자. 그래서 세리는 뭘까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을 이야기할 때 세리를 앞에 둘 때 극악무도한 죄인, 그리고 또한 죄인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아주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파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포도주와 고기를 즐겨하는 자다.
얼마나 파티를 자주 했으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파티를 자주 했으면 이러한 그 말들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그 광고할 때 식중독 위험이 있어서 우리 식사를 못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식당에서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음소리도 까르르 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하하 웃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이게 식당을 못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린가라고 해서 올라가다 봤더니만 컵라면을 두고서도 우리 권사님, 지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깔깔깔 웃으면서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곳이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와 같은 파티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런 그 잔치가 열리는 그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악들, 그런 부정들은 막 이렇게 퍼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왜 식사를 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하여 있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의사가 싫어하는 것은 병을 싫어하는 것이지 병든 자를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밑에 말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죄악을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다르게 이것을 접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죄악을 드러내서 죄인을 만들고, 예수님은 그 죄악을 고쳐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뭐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가진 이 사역을 하는 이 사람이 이 사역 내용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씀을 너희는 가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서 더 공부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서 연구해 볼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그런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었고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머리 둘 곳 없이 이 세상을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살아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머리 둘 곳 없어도, 우리가 의지할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심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그리고 또 영원한 그 사랑,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죠?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생각만 해도 그냥 힘이 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님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님 날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아멘.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님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님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성도 여러분, 잠시 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물질로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세상 의지하다가, 물질 의지하다가, 인생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곳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명예를 가지고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이 이곳에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 용기와 그 사랑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금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옆에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못 잡는 분이 있다면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낼 때 힘과 용기 덧입혀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나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 주옵소서. 우리의 평안의 매는 줄로 묶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떠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그 사랑을 부여잡고 하나님 믿음과 찬송과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덧입혀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할 때 위로와 사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베풀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 사명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그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토장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리 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의리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뒷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때 눈도 맞춰주시고 우리 손도 잡아주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